한번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5장 3절. 아유, 이것도 꼭 써있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고. 자, 출애굽기 5장 3절.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5장 3절.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한글 성경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요즘에 와서 보니까 특히 내가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더 한글 성경에 내가 매력을 느껴요. 내가 매력을 느끼고, 그 성산문 선생한테 고맙더라고요. 그 성산문이라는 이름은 이제 성산문 선생이 태어날 때 하늘에 3번 물었다 그래서 산문 이런 이름을 줬어요. 산문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그 모든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이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나타나신 목적은 뭐다? 다음 문장이 목적이에요.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희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희생을 드리니까 하나님 허락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우리가 희생을 드릴 수 있다.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요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문장이 또 나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우리 허락했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온역이나 칼로 치신다고요. 이제. 요게 두렵다는 거죠. 요게 두렵다. 요게 두렵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가는 길도 만만치 않은데 안 가는 길은 오죽하겠냐 이거지. 안 가는 길은 더 험난하다. 온역이나 칼로 친다 이거죠. 반드시. 요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목적은 뭐다?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는 것을 허락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 자체가 사전이에요, 그냥 이제는. 한글 성경 자체가 사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안 가면 허락했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친다는 거죠. 온역이나 칼로 치는데 이게 현실 속에서는 뭐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남편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내 주위의 친구들과 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잘 되다가 말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으로 지금 이게 나타날 거예요, 아마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사흘길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제 셋째 날 길이란 말이에요. 이제 셋째 날 길인데 요 셋째 날에서 둘째 날에서 이제 궁창이 하늘에 가 닿으니까 천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돼요. 그 천하의 물들이 이제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둘째 날에서, 셋째 날에서 천하라는 개념이 나와요. 미타트 하샤마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천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태초의 뜻으로 모이는 거예요. 태초의 뜻으로 모이려고 그럴 때 묻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사흘길을 안 가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납치당해가지고, 엘리아스 케네트의 우리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을 보면, 내 젊은 날에 읽었던 책인데, 거길 보면은 그 군중이 고독을 잊을 수 있는 경우는 군중 속에 파묻힐 때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군중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잭슨 브라운의 노 다웃 스테이가 나온다고요. 음악이 끝났을 때 확 밀려오는 그 공간의 그 고독함이라는 게 존재할 거라고요, 이제. 이게 절대 고독이랑은 달라요. 음악이 끝났을 때 확 모든 불도 꺼지고 시커매지고 관객들이 순간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 연주가가, 가수가 느끼는 고독이란 거는 우리가 느끼는 고독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그것도 고독은 고독이겠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느끼는 고독은 절대 고독이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고독이 왜 절대 고독이냐 하면 우리는 군중이 많아도 고독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 정도 되면 군중 속에 파묻혀도 절대 권력으로 온다는 거죠. 내가 느끼면서 간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무지개 색깔을 다 섞어보면 검정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검정색. 무지개의 7색깔을 다 섞으면 검정색이 나오는데 일반 검정색이 아니라
고갱이가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가지고 나오는 암바 색깔보다도 더 진한 그 묵된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 침묵으로 가라앉은 그 시커먼 묵, 여기서 느끼는 절대고독이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절대고독이란 거. 예. 그 묵된 묵의 그 시커먼 마치 그 산속에 그 시냇물이 시커매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 같잖아요. 산속에 가면 시냇물이 시커먼데 나를 바라보는 것 같다니까요. 그 물속에 빨려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물가에 사는 게 안 좋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이게 사흘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흘길인데 내 자신을 봤는데 그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있잖아요.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있으니까 모인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틀 땅이라고 했으니까 모인물이 뭐냐면 물들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물들의 소망이 이제 서쪽이란 말이에요. 바다다. 모인물을 바다라고 했다. 물들의 소망이 서쪽으로 가려고 그런다. 이 서방 진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 서쪽,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자리인 서쪽으로 가려고 그런다. 이 서쪽 가나안 땅에 도달하니까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속성이 나온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내 인격에 열매 맺는 나무로 나가는 이 사흘길이 나온다 이거죠. 이게 내 몸을 찢고 나간다. 사람이 있죠. 옛날에 술을 마실 때 우리 다 술을 마셔봤으니까 남자들은 다 술을 마셔서 느끼는 거지만 술을 마시게 되면요 이성이 마비되는데도 자기 집을 찾아와요. 내가 이거를 권사님 만났을 때 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식사하면서 사람이 술을 먹으면은 이성이 마비됐는데도 자기 집은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정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당시에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에 이거. 말씀이 몸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했다. 그게 답이라고요. 말씀이 내 몸이 돼서 가야 된다는 거죠. 내 이성이 없든 내 생각이 있든 없든 나는 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집을 찾아와야 된다고요. 이 태초의 집으로. 그럼 내 이성은 마비됐어요. 술이 완전히 우리 흔히 하는 예로 필링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이성이 완전히 없어서 판단 능력도 없어요. 그냥 몸이 걸어가는 거예요. 몸만. 영하고 몸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영하고 몸인데 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집으로. 자기 집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란 말이에요. 내 몸이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 없어지고. 이게 죽음이라고요. 이게 마태라고요. 마태복음의 마태라고요. 이게. 혼이 지나요. 죽음에. 이게 나가줘야 된다고요. 이게 안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흘길쯤 갔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사흘길쯤 가서 이렇게 나가죠.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이런다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애구방이 이제 나가요. 이제 5장 4절에서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이게 빼곡히 적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복사해 드릴게요. 내가 이게 다 따내가지고 이거 다 따낸 상태에서 지금 한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글에서 한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애구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역사나 하라. 이게 쉬는 자가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일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일하는 날이다.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내면서 나가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안식일날은 일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하면서 가서 너희 역사나 하라 이런다고요. 역사가 뭐냐면 이게 에스라 6장 3절에서 고레스 왕 원년에 조소를 내려 이 원년이 뭐냐면요. 첫째, 둘째 날이 원년이에요. 원이 첫째 날이고 년이 둘째 날이에요. 사나트. 예.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이 원이고 둘째 날이 년이에요. 원년에 조소를 내려. 조소가 뭐예요? 성령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할 때 쪼갠 고기가 조소예요. 예.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대를 견고히 쌓아라. 이게 내 마음의 지대를 견고히 쌓으라. 이게 역사라고요. 이게 역사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면
이 역사에서 이제 나가는 게 뭐냐면 요게 좀 적어대는데 이사야서에서 이제 이게 이제 이해시키다. 이 사발이라 역사가 어근의 뜻이 뭐냐면 이해시키다예요. 이해시키다 취하다인데 나르다 취하다 이해시키다인데 윤건사님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타인에게 전하면서 이해시키는 그 노력이 역사예요. 역사가. 낮은 단계 역사는 저기 여의도 정치나 이런 데서 행해지는 거고, 걔네들의 그 욕망에 더불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들끼리 부딪히는 거고, 낮은 단계의 역사는. 거기서 이제 팥죽을 끓이는 역사고, 실제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에게 나 자신도 이해하고, 타인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가. 사발이라는 동사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가는데 이게 뭐라고 나가냐면, 이사야 53장 4절과 53장 12절에서 이사야는 이제 10계명을 6계명으로 이제 줄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 와서 2계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X축으로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술 취해도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해도 온다. 몸이 기억하니까 온다. 이거 몸이 기억하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주기도문에서 스승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딱 나간다고요. 그럼 이 하늘이 이게 사마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마임. 쉐보 사마임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마임 들어오는데 요 사마임 하늘에 계신 요 이름들 안에 계신 이름들 안에 속뜻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란 게 뭐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라고요. 나. 이게 열조들, 나를 포함한 열조들,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라. 이걸 엮어주는 게 성령이라고. 이걸 엮어주는 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다. 누아우 엘로힘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름하 이제 누아우 엘로힘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나려면 이름들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죠. 아버지를 만나려면 이름들 안으로 들어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게 이제 해마다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해마다 스승님이 얘기하신 그 주기도문이 해마다 달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 하늘이 어딜까? 하늘이 사마임인데 이름들의 복수다. 그럼 이름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려면. 그럼 이름들 안으로 못 들어가면은 아버지를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과 이제 내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주 이게 신약의 열두 제자님들이 이제 그분들의 노력이 아주 지대하셨는데 그분들이 가져나가신 게 시편이랑 이사야서란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가져나갔던 게 역사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경전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할 때 당하였거늘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 역사예요. 이게 너희 역사나 하라 할 때 역사라고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굉장히 슬픔과 고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말씀을 준 B라는 목사님에게 매일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런 지점에서 목사랑 신도 간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내가 A라는 성도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B라는 목사가 A라는 성도한테 줬는데 A라는 성도가 상당히 슬픔과 고난에 당해 있어요. 아주 역경과 고난 속에 이제 당해 있단 말이에요. 외로우니까 이제 말씀을 준 B라는 목사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이제 자기의 고민을 덜어주니까 이제 의존하게 돼요. 그럼 목사는 또 목사대로 또 짐승의 속성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단이 일어나요. 이런 지점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서. 왜 목사가 왜 말씀을 줬으면은 되도록이면 말씀으로 상담받고 욥선친처럼 말씀으로 상담받고 말씀으로 해가지고 일어서게끔 하지 않고 왜 자기가 깊숙이 개입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내가 유신론적 실존주의도 좋아했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에 와서는. 키에르케고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의사는 의술에 능통해야 되지만 환자 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굉장히 얼핏 보면은 굉장히 영웅주의적인 발언이잖아요. 이 발언이 환자 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의사가 영웅이 돼버려요. 내 아버님이 영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일어나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이게 우리가 가는 극점이에요. 극점. 인식의 극점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국인들이 프론티어 정신을 그렇게 개척 정신을 강조하면서 이게 나갔냐면 야드라는 이게 나갔냐면 지경이잖아요. 지경. 야드. 이게 영어로 그대로 야드로 들어오는데 이 야드 있잖아요. 이 야드. 히브리어로 야드예요. 이게 영어로 야드란 말이에요. 이게 럭비에서 몇 야드 할 때 이게 야드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가 10야드를 전진했다. 그럼 나는 여기서 이게 나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의 천국 인식과 분배. 난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겠다. 그럼 이 지경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경의 문제. 이게 야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우물을 파 들어가면서 이 골 지점까지 와줘야 된단 말이죠. 이 야드, 그래서 이 야드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 계속해서 파 들어가려면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사람이 그 사람의 궁극적인 슬픔을 갖다 치유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 돼요. 이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라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의 질고를 지고 나간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나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갑자기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선한 목자라고 그래가지고 개입해가지고 끝까지 저기 A라는 성도 곁에서 끝까지 케어해준다? 그런 목자 이 세상에 없어요.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역을 침범한단 말이에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탈을 쓰고. 그러면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다 그가 받는 거예요. 그가. 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 예수님에게 감당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 한번 봐봐요. 이게 에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내시가 이사야 경전을 들고 있더라. 그럼 이사야 경전이 이게 아이사야 경전으로 해가지고 힌두이즘의 라마 경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힌두이스트들이 불교는 힌두이즘의 아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마 경전 안에 있는 아이사야 경전을 석가가 차용했다. 석가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500년 전에 먼저 석가가 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육신으로 선후배를 따지나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태초인데 무슨 인간적인 나이를 따지냐 이거죠. 저쪽 세계에서. 그럼 석가가 500년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그럼 500년 전에 이사야 경전 150년 석가보다 150년 전에 이사야가 왔는데 이사야 경전을 공부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충분히. 이게 150년이면요. 이사야 경전 2번 뺑뺑이 돌아요. 인도 땅으로. 예, 봐봐요.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8장 34절 봐봐요. 이게 뭐라고 나가냐면 이게 재밌게 나가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나가냐면 그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가요. 빌립은 뭐냐면 배 밑창으로 떨어지는 자가 빌립이에요. 깊은 잠에 빠져 배 밑창으로 떨어지는 자. 이게 폴리스다. 폴에서 빌립이 나왔다. 빌립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이 바짝 그을린 남쪽 땅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더라. 이 가사는 이제 힘있게 만든 지역인데 힘이 있다. 예. 권능의 자리로 가는 그 노정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인데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선친의 글을 읽고 있더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에디오피아로 이사야서가 들어간 거예요. 이미 들어갔다고요. 그러면은 성령이 빌립보다 그럼 이게 지금 웃기잖아요. 이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이사야 성전을 공부하고 이사야서를 공부했을 텐데 사도들이 딴 쪽에도 그 비슷한 비슷한 역사성을 가지고 이쪽에도 들어갔다는 얘기라고요. 12사도만 받은 게 아니라 딴 나라도 받았단 말이에요. 딴 나라도 받았다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12사도님들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일어나 보니 에디오피아의 사람 나가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나가요.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그가 계속 나가요. 홀렘 바브가. 내가 그토록 강조하는 이 홀렘 바브가 계속 나간다고요. 이 그가가 계속 나간다고. 이 요두예요. 다 똑같아요. 그가가 계속 나간다. 3인칭 남성 단수가 계속 나가고 있다 지금. 한글 성경으로도 그가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이제 33절 읽어줄게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4시간 이제 빌립에게 말해요.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렇게 나가요.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가 누구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물어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렇게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누구냐. 천하의 절대자란 말이에요. 독생자. 독보적인 존재.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 누구가 담당하는 게 역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일을 담당시켰단 말이에요.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 그래서 그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가 홀렘바브. 우리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했냐면 페레스트 속에 점이다 이거예요. 태초 속에 점이다 이거예요. 점. 그래서 페레스트 빠라 나갈 때 빠라가 남성 3인칭 단수 칼 완료태란 말이에요. 그가 창조했다란 말이에요. 그가 창조했다. 태초에 그가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가 창조했다. 그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자단 말이에요. 점. 1점이란 말이에요. 1점. 이분이 창조했다. 그래서 이 그가의 문제가 지금 해결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에서 우리 열조는 범죄하였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 담당하는 문제로 지금 나가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그 역사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할 때, 와리지 스토리를 얘기할 때 역사란 거는 이 땅에서 익명으로 죽어간 모든 어머니 아버님들의 삶의 쾌적이다 이거죠. 역사는 익명으로 죽어간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의 발자취 기록이다.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뭐 시저 같은 놈들이 역사가 아니라 그거는 면들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걸어갔던 그 홀렘 바브, 그가가 담당했던 그 어머니 아버님들의 삶의 쾌적에서 그가가 다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다 했다. 사울길을 그분이 움직이셨다. 그가 다 했다. 그가 담당하시고 다 했다. 이게 역사다. 이게 역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나가는 게 좀, 26장 14절, 이게 굉장히 기니까 그냥 곧바로 들어가자고요. 26장 14절에서 이렇게 나가요. 요거 봐봐요. 이거 굉장히 이제 저건 된데, 26장 14절에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나가요. 그럼 양은 뭐냐면 양떼와 소떼라고 그런다고요. 양떼와 소떼라고 그러는데 이게 재밌는 게 미크네 촌, 부 미크네 빠카로 이렇게 나가요. 빠카로. 이게 아침이 소예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크네란 단어가 반드시 들어와요. 미크네. 요 미크네. 요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게 미크네 요게. 요 단어가 들어와요. 미크네, 촌, 미크네 요게 들어와요.
요게 양떼예요. 근데 마케프 기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 두 단어가 한 단어예요. 마케프 기호가 있단 말이에요. 예. 마케프 기호가 있단 말이에요. 예. 양떼.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가인의 완성이다. 플러스 맨모가 들어와가지고 가인의 완성을 두고 떼라고 그랬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오는 게 부미큰에 뭐가 들어오냐면 빠카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빠카르가 이게 뭐냐면 소떼예요. 소떼. 이게 아침이죠. 예. 아침이죠. 예. 이때도 역시 가인의 완성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은 양은 뭐냐면 자기가 없어진 존재를 양이라고 그랬다. 양은 자기가 없어진 존재를 양이라고 그랬다. 소는 뭐냐면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난, 그러니까 비진리가 진리와 교환돼 나가서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난 존재를 소떼라고 그랬다. 그럼 요 양떼와 소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를 노복이라고 그랬다 이거죠. 노복이라고 그랬다. 한글 성경으로. 예.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를 노복이라고 그랬다.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양과 소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나가거든요.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다는 게 부러워했다. 블레셋 사람이 부러워해야지 그게 진짜라는 거죠. 폴리세트. 내가 뱀이 창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66권이 세트돼 있어요. 이게 블레셋이거든요. 폴리세트. 예. 빌립이 떨어졌는데 세팅돼 있어요. 이게 블레셋이라고요. 예. 그러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으므로,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노복이다. 요때 누가 이걸 얻느냐, 누가 이걸 부러워하냐 하면 블레셋 사람이 부러워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이거. 내 뱀이 창에 창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지혜가 블레셋이죠. 폴리세트죠. 폴리세트다. 그러니까 나는 깊은 잠에 떨어졌는데 뱀이 창에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세팅되어 있다. 요게 블레셋이다. 예. 그러니까 양은 뭐다? 자기가 없어진 존재를 양이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소떼는 뭐다?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난 자가 소떼다. 근데 요 때가 뭐냐면 가인의 완성이다. 가인이 들판에 있을 때 아벨, 허무와 교만과 탐욕과 허무의 속성을 찔러 죽이는 이 사역의 완성이 바로 때, 사역의 이렇게 돼서 때가 된 존재, 군대처럼 때가 된 존재를 양떼와 소떼라고 그랬다. 양이면 안 되고 양떼와 소떼여야 돼요.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노복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히브리로 들어가고 한글 성경이 잘 돼 있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이 존재가 노복이다. 노복이 힘이 많으므로. 그러면 이 노복이 힘이 많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내 안에 있는 66권의 이 지혜의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다. 이거죠. 부러워했다. 이렇게 나가요. 부러워했다. 이렇게 나가요. 이거 부러워했다. 요 밑에 각주는 내가 적었어요. 이렇게. 나중에 찾아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나가요.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나가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 아브라함 때 이삭의 아비죠. 그러니까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나가요. 그럼 메웠더라가 뭐다? 다시 흙으로 먼지 이치로 충만해졌다. 흙이 뭐예요? 먼지 이치예요. 먼지 이치로 충만해졌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이런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 아브라함이 판종을 그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어요. 여기서 원판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다. 이 막고라는 말이 뭐냐면 간수했다 이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치가 너무 부러우니까 이제 간수했다. 이제 간수했다. 잘 보존했다. 이걸 막고라고 그랬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간수했다. 간수한 건 뭐다? 먼지 이치로 충만하게 메운 거다 이거죠. 방주를 닫은 거다 이거죠. 똑같은 논리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먼지 이치로 흙으로 메웠더라. 내가 먼지 이치로 점이 된 이치로 메웠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단 말이에요. 막고는 뭐다?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 권사님의 장점을 봤다. 그럼 윤 권사님의 장점을 내가 간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먼지 이치를 깨닫고 내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은 그게 내 거와 돼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눈이 있는 거죠. 우리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눈에는 눈. 예. 상대방의 장점을 봤는데 내가 그걸 막고 간수하고 잘 보존하고 잘 간직하고 흙으로 메우는 단계까지 가야죠. 먼지 이치로 충만해지는 단계까지 가야죠.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예. 상대방의 단점을 봤으면 그게 단번에 내 장점이 되나요? 그게? 상대방의 장점을 봤는데 단번에 내 장점이 안 된다고요. 내 단점을 부시고 메우면서 간다고요. 이게 상대방의 장점을 내꺼화시키려면 굉장히 7째 날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흙으로 메웠다. 흙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먼지 이치로 충만해지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 16절 봐봐요. 뒷면. 예, 뒷면. 요거. 뒷면 보고 아비멜렉이 이제 26장 16절 아비멜렉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왕의 왕, 내 안에 있는 왕이 납득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의 왕이 납득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생각의 왕이 열왕들이라고 해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생각의 열왕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열왕들이 멀쩡한 열왕들이 없잖아요. 아무리 천하의 요시아라도 무기또골짜기에서 화살을 맞잖아요. 예? 예. 애굽이 아수르랑 연합해 가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명령은 막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았다가 무기또골짜기에서 화살을 맞아서 죽는다고요. 그 유다의 16대 왕이 우리나라 정조 같은 그 유명한 분인데 요시야 지금 저기 화천대유 그 천화동인 나오죠. 근데 이재명이 저기 판교땅 봉이 빙산들처럼 그 뻥튀기한 거 온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화천대유가 뭐냐면 동학에 나오는 건데 그 정조가 제일 좋아하셨다고요. 오해영교에서 정조대왕이 제일 좋아하신 건데 그게 이제 주요계 64개 중에서 정조가 제일 좋아했던 게 화천대유 그다음에 천화동인이에요. 이걸 갖다가 따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6명이 저기 4억을 만들어가지고 배당금을 4,040억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재명이 측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화천대유라는 말이 이게 주요계 64개 중에서 하나다. 이게 이제 걔들의 이제 아비멜렉이 되는 거죠. 이제 걔들의 아비멜렉 열왕 같은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천하동인이 된다. 어떻게 봉이 김선달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뻥튀기 해가지고 천하동인이 되냐 이거지 나는. 우리가 좋다 이거 목적이 좋다 이거죠. 목적이 좋은데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더웨이 어웨이인데 결국 영어로 더웨이가 목적이고 어웨이가 수단과 방법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표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방법이 나쁘면은 죄인이에요. 그거는 율법의 덫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수단이 아무리 좋더라도 목표가 나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열왕들이 다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아비멜렉이고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술을 먹으면 내 안에 있는 아비멜렉이 죽는단 말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비유인데 지금 내 안에 있는 내가 이 세상 알코올을 들어튀겼어요. 너무 많이 들이켜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해요. 그럼 집은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아비멜렉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죽으니까. 나는 걸어가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해요. 내가 술 취해서 걸어갈 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술을 취해서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것도 인지 못하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옛날 내가 나를 돌이켜보면. 돌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하고 6만 남았다 이거죠. 그 순간은. 아버지 내가 사는 집을 끊임없이 나라 왕래하다 보니까 영하고 6만 남은 거에 혼은 죽어버리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돼. 우리가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말씀과 내 몸만 남는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다른 몸으로 우리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계승한 몸으로 우리를 바꿔버린다고요. 계승한 몸으로. 우리를 바꿔버린다. 그럼 봐봐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떠나가라. 강성하다가 뭐다 여기서? 뼈 중에 뼈다. 뼈 중에 뼈다. 이게 강성한 날이에요. 이게 뼈 중에 뼈. 동일한 날. 뼈 중에 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셋째 날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묻이 드러나요. 근데 모세가 동풍을 불러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니까 묻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나를 봐요. 이게 다 동일한 날 아니에요, 이게 다. 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개념으로 화살을 관통하고 있잖아요. 이 강성하다가 뭐냐면 동일한 날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날. 예. 창세기 7장 13절과 7장 23, 창세기 7장 13절과 17장 23절에 동일한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지간이란 건 뭐냐? 결국 뼈묶음이다 이거죠. 뼈묶음. 이게 부부지간이다. 뼈묶음이 부부지간이다. 뼈 중에 뼈인데 뼈묶음이 부부지간이다. 그럼 동일한 날에 사는 거다. 부부지간이란 거. 예. 그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뼈묶음이 됐은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죠. 이제 내 생각이 필요 없. 내 생각으로부터 이제 떠나가는 거죠. 이 프로이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세컨다리 번지를 취해 가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타이스 1차적인 유대를 끊고 육신적인 부모가 가르쳤더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릇된 건 끊어버리고 내 생각이 요구하는 것대로 요구하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프라이머리 타이스도 끊어버리고 세컨다리 번지를 취해서 간다. 2차적인 유대를 취해서 간다. 그 2차적인 유대가 어디냐? 태초의 뜻이다 이거죠. 태초의 뜻이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이 된 게 더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뼈 중에 뼈가 되고 강성해져야 된다. 동일한 날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내 안에서 시편 139편 17절에서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이 출애굽기 이 1장 7절에서 힘이 강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온 땅에 힘이 강대한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된다. 강대한 단계로 가야 된다. 그리고 동일한 뼈묶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삭이 26장 17절, 창세기 26장 17절에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이렇게 나가요. 이제 내 생각이 떠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떠나냐면 하나님의 그 거기로 떠나요. 이삭이 거기로부터 떠났다. 거기로부터 떠났는데 어디다 장막을 쳤냐 하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그럼 그랄은 뭐다? 레위기 11장 7절 한번 봐봐요. 레위기 11장 7절을 보면 되새김질인데 레위기 11장 7절을 보면은 옛날에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했던 이 절이에요. 이게 레위기 11장이. 이게 11장이 제일 좋아했던 절인데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보면 이렇게 나가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이게 육지의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정말 생물이 된 살아있는 정신의 물은 이렇다 이거죠. 살아있는 정신의 물은 우리가 정신으로 받아들일 만한 살아있는 정신의 물이 뭐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되 내가 빛과 어둠을 그냥 날카롭게 쪼개서 쪽발이 되고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잘라가지고 색임질할 줄 아는 생명체가 뭐냐? 사람뿐이 없다 이거죠. 내가 분별력과 대책임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분별력은 뛰어난데 대책임질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이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언젠가는 우리가 번성하겠지만 난 그렇게 믿어요. 언젠가는 번성하겠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융성하게 되려면 어느 단계에서 융성해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요 전절에서 요게 있어야 돼. 우리가 동일한 날이 있어야 돼요. 이 동일한 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쪽발은 갈라졌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윤건사님이나 노건사님의 쪽발이 갈라져서 윤건사님과 노건사님을 쪼개요. 근데 장점만 보나요? 단점도 훅 들어오지. 그러면은 되새김질 못하면 꽝 되는 거예요. 게라에 거하면 그랄 광야에 거하지 못하면 꽝 되는 거라고. 단점을 봤는데 그랄 광야에 못 거해요. 그럼 정죄가 나갈 거 아니에요, 정죄가. 그렇게 되면 이게 내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절과 2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수라장이 된다고요. 이게 최재형 아버님 말씀대로 아사리판이 돼버린다고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여기서 나가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그랄 골짜기가 뭐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되새김질이다. 봐봐요, 이제.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거죠. 그럼 낙타는 이게 더블 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낙타의 등을 보면은 그냥 무거운 짐을 메고 사막을 평생 고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책임질은 하는데 잘 남의 얘기 잘 받아들이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평생을 고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냥 사막에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그 엄청 고생하는 거죠.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반이 영국의 바위다람쥐인데, 사반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바위산의 그 척박한 땅에 그냥 평생을 척박한 땅에 산단 말이에요. 이 사반도. 예. 그러면서 이제 토끼도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다 이거죠. 이렇게 나가요. 돼지는 거꾸로예요. 날카롭게 분별력은 잘하는데 책임질을 또 못해요. 돼지 앞발을 봐봐요. 이 돼지 족발을 보면 말이죠. 이게 굉장히 분별력이 뛰어나죠. 예술이잖아요, 예술. 그 돼지 앞발의 그 생김새는요, 이게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그 예술적인 그 앞발이에요. 그 쪼개진 게. 예, 보면요. 예, 뱀이빨과는 또 다른 형태의 쪼개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음도 만지지 말라. 왜 죽음을 만지면은, 짐승의 죽음을 만지면 내 죽음이 돼버리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거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나가요. 지느러미는 뭐다? 하나님의 태초의 뜻으로 가는 영의 지느러미예요. 그럼 비늘은 뭐다? 비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삼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장군들의 그 갑옷이 전신갑주에 비늘이 있죠, 다. 옛날에 그 싸울 때 보면 장군들의 그 갑옷에는 비늘이 있다. 전신갑주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다. 예, 그래서 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쳐라. 이삭이 자기 생각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아비멜렉으로부터 떠나가지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칠 때 말이죠, 앞발이 잘 쪼개져 있고 책임지라는 장막을 쳐야 돼요. 앞발이 잘 쪼개져 있고 책임지라는 장막을 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자정하라. 근데 안주하지 말라 이거죠. 안주하면 끝난다.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26장 18절 봐봐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는데 나 이제 천국을 다 소유했어. 이러면 이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그 레위기 11장 하나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사냐고요. 예? 그거는 우리가 이 노종에서 받았던 말씀 중이고 깊은 말씀이고, 이 깊은 말씀을 토대로 다시 또 전진하라는 얘기시지 안주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간단 말이에요. 26장 18절에서 그 압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빚의 장막이 이동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충만케 했으니까 계속해서 전진해 가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예. 원판 번역은 뭐냐면, 그 아비가 이것을 선포한 이름들대로, 이름들 같이 이것들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여기서 나가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출애굽기 요 지점에서 요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팠다 이거죠. 두루 팠다 이거. 두루 팠다 이렇게 나가요. 두루 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런 팝송 가수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캐나다의 유명한 가수 닐 영이 있어요. 닐 영. 그 영국의 가수는 밥 딜런이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미국의 가수가 포클락 가수가 받았는데, 원래는 닐 영이 받아야 돼요. 닐 영의 노래 중에서 그 유명한 노래가 뭐냐면, 그 하나가 있는데, 주마 앨범 중에서 나오는 노래인데, Don't cry, no tear round me라는 얘기를 해요. Don't cry, no tear round me 한다고요. 울지도 말고, 예? Don't cry, 눈물 흘리지도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두루 돌아보라 자신을. 예? round me 하라 이거죠. 두루 돌아보라. 그 하숫가가 보인다 이거야. 물들의 하숫가가 보인다. 예, 마시기 위한 물들의 하숫가가 보인다. 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팠다. 그 물들의 하숫가를 두루 팠다 이거예요. 두루 팠다. 예, 근데 목적이 나가요.
마시기 위한 그 물들의 하숫가를 팠다. 근데 이 물들의 하숫가가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정관사 하 들어오고 이게 3인칭 남성 들어오고 이게 빛의 흐름으로 보는 거죠. 내가 하숫가를 오루로 보는 거라고요. 오루 이거를 보는 거라고요. 지금 오루나 이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이건 3인칭 남성 단속 이건 정관사고 빛의 흐름으로 하숫가를 보는 거예요. 이 빛의 흐름으로. 그러면 이 전치사가 들어오니까 마시기 위한 그 물들의 하숫가를 그 물들의 하숫가를 두루 애굽 사람들이 모든 애굽 사람들이 팠다 이거죠. 애굽 사람들 그들이 팠다. 근데 이유가 나가요. 이유가 없다 이거죠. 마실 수가 없으므로 그 하수의 물들을 마실 수가 없으므로 다시 팠다 이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환난을 맞이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을 맞이하고 있는데 내가 요거는 내가 그 얘기해 드릴게요. 내 어머니 2년 좀 넘게 어머니 이렇게 대소변 치우면서 내가 어머니 서초동 화장터로 딱 보내고 나서 화장터에서 딱 나올 때 이거보다 더 큰 거 다가온다. 내 분명히 예감했다고요. 나도. 이거보다 더 큰 거 다가온다. 이거보다 더 큰 거 다가오기 위해서 난 2년 동안 그 종들의 종이 돼서 나는 이걸 한 거죠. 나는 이 종들의 종이 돼서 나간 거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이거보다 더 큰 거 다가온다 이거죠. 반드시 더 큰 거 다가온다. 내가 오늘날 이 우물을 파는 목적은 뭐냐면 어제 내가 경작에서 얻은 지혜 가지고는 내일에 다가올 그걸 못 뚫어 나간다고요. 못 뚫어 나간다. 못 돌파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제 했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아름다움을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어제 팠던 우물이 우리가 그랄 광야에 거했기 때문에 다시 광야를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다시 광야를 이동시킬 수가 있다고요. 우물을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게 아까 지금 우리가 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팔아 얘기한다. 다시 팔아. 다시 팔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팠다가 뭐냐면 정탐하다예요. 정탐하다. 두루 살폈다. 탐지하다란 말이에요. 이게 탐지하는데 과거에는 내가 7m만 파면 됐는데 지금은 10m 파야지 돌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희가 그 프랑크 회의 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건희 회장이 100m 파이프가 있는데 50m밖에 활용하지 못하면 그 파이프는 50m짜리다 이거죠. 그 프랑크푸르트 회의 때 사장단 회의 때 얘기한다고요. 100m 파이프가 있는데 50m밖에 사용을 못하면 당신들은 50m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100m 파이프가 아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충만함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100m 파이프로.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고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게 있기 때문에 100m로 메웠는데 우리가 30m밖에 안 가고 야드를 30m밖에 안 가고 20m밖에 안 가면은 우린 20m짜리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하 자원을 잘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에 있는 지하 자원을 잘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번역합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 그들이 팠다. 요거가 3인칭 복수니까 그들은 모든 애굽 사람들이에요. 모든 애굽 사람들 그들이 팠다. 팠다가 정탐하다. 살폈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폈다? 앞발이 잘 쪼개져 있고 대세김질하는 거로 살폈단 말이에요. 그랄 광야로 그렇게 살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물들의 하숫가를 두루 팠다 이거 두루 팠다. 근데 목적은 마시기 위한 그 물들의 하숫가를 두루 팠다 이거죠. 두루 팠다. 사방을 다 동서남북을 다 그냥 다 살펴보면서 팠다. 그러면서 나가면 이유가 나가요. 비커즈 관계적 숙사 나와요. 이게 부정부사 나오고 없으므로 그 하수의 물들을 마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과거에 내가 받았던 말씀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지금 말씀을 받았던 게 뭐예요? 이제 우리 저 유명한 양반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유명한 양반 맨날 3단계라고 그래가지고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가? 아니 여기서 뭐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그 양반이 얘기한 게 그거로 히트친 거 아니에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범사에 잘되는 방법이 뭔데?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말은 귀가 즐거울 정도로 즐거운데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아주 귀가 즐겁죠. 근데 방법은 뭐냐 이게 방법은 없어 방법이. 이거 그랄 강야를 파고 이 앞발이 잘 쪼개져 있고 책임질을 하면서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파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요 그게. 오히려 예수님 12제자 2010년도 전에 예수님 12제자들이 뚫었던 그 우물보다 못해요. 오히려. 그리고 또 권모술수가 동원되고 교회 권력이 동원되면서 이제 엄청난 양의 그게 오는 거죠. 드라이브가 오는 거죠. 막. 그렇게 되면은 더 말씀이 못 전진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한글 성경이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가요. 아브라함이 죽은 거를 계승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운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50m밖에 활용을 안 하면 우리 50m짜리로 죽어간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26장 19절에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근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근원을 얻었다. 이게 지금 이 골짜기에 파서 샘근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골짜기라는 거는 뭐냐면 이 골짜기가 뭐냐면 어근의 뜻이 뭐냐면요. 기업이에요. 계승유산이에요. 유산. 기업, 계승유산. 열조들이 우리에게 남긴 게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과 그 수많은 열조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있다고요. 정신의 유산. 이게 그랄 골짜기라. 그랄 골짜기 할 때 골짜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랄 골짜기의 유산은 뭘까요? 그랄의 유산은 뭘까? 앞발이 잘 쪼개져 있고 책임질하는 게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산이 뭐다? 이게 레위기 11장의 유산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 11장의 유산이 있다. 그럼 여기서 골짜기에서 팔아 이거예요. 그들이 남겨놨던 유산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의 유산. 12제자님들이 남겨놨고 수많은 역사의 선친들이 저기 이사야 선친 같은 경우 톱에 썰려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탈무드 경전을 보면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사야 선친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톱에 썰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66권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 이사야 선친의 정신이 골짜기예요. 이사야 선친이 정신 자체가 골짜기라고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샘근원을 얻어야 된다고요. 골짜기에서 샘근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근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요. 딴 데서 얻으면 안 돼요. 골짜기에서 파야 돼요. 그랄 골짜기에 거했다. 그럼 그 골짜기를 파 들어가야 된다. 그럼 어제 팠는데 그게 우리가 판 게 이게 지금 레위기 11장을 판 게 이게 지금 벌써 지금 내가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판 거니까 이게 벌써 몇 년도 전이에요. 이게 수십 년 전에 판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11장을. 그래서 데이트할 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11장 때 판 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다시 보니까 영토가 확장돼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당시 그랄 골짜기보다 더 장광이 넓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광을 왜 얘기하냐면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요. 신나로 나오는데 신나로 이 우물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26장 21절에 신나가 사탄이에요. 사탄의 여성 3인칭 여성 단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신나의 목적은 뭐다? 느호보트에 거하기 위함이다. 내 마음의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10키비짜리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존재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고 골짜기는 뭐다? 열조들이 남겨놓았던 기업, 유산이다. 정신의 유산이다. 이게 골짜기다. 이게. 그래서 이제 26장 20절. 지금 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한글 성경이 위주로 나가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뭐 한글 성경 비중을 넓혀 나갈 텐데 그래도 이제 히브리어의 뜻을 조금은 알고 나가야 돼요. 무턱대고 이제 26장 20절. 요거 이제 윤건산이 26장 20절. 여기다 써 있어요. 26장 20절. 26장 20절 보면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렇게 나가요. 다투었다. 이 다투었다는 얘기는 이게 뭐 정치권에서 다투는 요런 하찮은 게임이 아니에요. 이 다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인식과 분별이 방불한 단계에 들어갔다. 이걸 다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건사님과 나랑 인식과 분별이 비슷해졌다. 이걸 다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투냐고요, 이게. 비슷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투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우리 것이다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것이죠, 이제.
그 다툼으로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에색이 뭐다? 이제 그 우물의 이름이 이제 뭐가 되냐면 압박이 된다. 나를 압박해 온다. 이렇게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으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는 거였더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방불한 단계에 들어갔다. 그럼 이 물은 우리 것이다. 그럼 이 물의 정체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해서 압박시키는 거라고요, 나를. 압박시켰다. 근데 압박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폭풍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폭풍을 쳐다보던 때보다 오히려 더 고요하더라. 폭풍 속은 오히려 폭풍 바깥보다 더 고요하더라. 하나님이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황고리를 만들었는데 그 황고리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밖에서 쳐다보던 것보다 오히려 고요하고 평온하더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색이라는 이 이름이 나온다. 에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에색이 이제 다 거기다 각주 적어줬어요. 시편 119편 122절에서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허락한 그 뜻을 따내는 게 바로 무틀을 보내는 거예요. 무 안에 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그 압박과 이런 것들을 다 적었어요. 내가 학대 요거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계속해서 계승한 우물을 파 내려가요. 여기서 빠야 흡페루 팠다. 여기서 팠다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부에리, 그 다음에 에헬렛, 계승한 우물을 팠다. 이게 다른 우물을 팠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계승하다가 다른 우물이에요. 계승한 우물을 팠다. 또한 그 땅에서 다투었다. 이렇게 나가요. 땅의 넓이를 측량하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이게 장이 20큐빗, 광이 10큐빗짜리의 내 마음의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빠이크라, 맨 밑에 문장, 빠이크라, 쉐마, 시메나. 이게 뭐냐면, 신나라고 나오는데, 시느나라고 나오는데, 이 시트나라고요, 발음이 시트나. 여기서 이 시트나가 사탄이라고요. 사탄의 맨 밑에, 맨 끝에 단어, 윤건사님, 시트나. 요거 창세기 26장 21절에서 맨 끝에 단어, 시트나. 그럼 시트나라는 거는 뭐냐면,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녀의 이름을 선포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우리가 다퉈서 막 끊임없이 이 떡 굽는 관원장의 단계에서는 사탄의 단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게 술 맡은 관원장으로 가면은 점점 사탄이란 존재는 내가 장이 20큐빗, 스가랴 5장 1, 2절에서 나오는 장이 20큐빗, 광이 10큐빗짜리의 광장을 만들기 위한 역사의 수단이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이게 역사의 수단이었다는 걸 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봐요. 다시 얘기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다. 여기서 다퉜다는 얘기는 헤브론 땅으로 가기 위한 다툼이라고요. 헤브론 땅으로 가기 위한 다툼이다. 기럇 아르바, 헤브론, 그것은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 땅이다. 이게 여호수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헤브론, 합리적인 일심으로 가기 위한 다툼이다. 일심으로 가기 위한 다툼에 개입해 들어오는 게 사탄이다. 신나다 이거죠. 신나는 뭐다? 사탄의 뭐다? 3인칭 여성 단수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탄은 뭐냐면 요게 사탄이다. 요거에 시트나, 요거 카메치아, 요게 3인칭 여성 단수다. 요게 사탄의 3인칭 여성 단수다. 사탄의 3인칭. 그러면은 사탄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때 이게 여성 단수가 들어오겠죠. 사람이 이 피조물이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더 정확히 써주면은 요게 신나라고 번역된 거다. 요게 신나라고 번역된 거다. 요게 사탄이 이거다. 그래서 요게 꼬리형으로 들어올 때
요게 꼬리형이다 이거죠. 꼬리형이 맨 끝에 들어오는 거니까 눈의 꼬리형이니까 이렇게 됐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들어오면 눈이 된다. 그래서 요게 3인칭 여성 단수가 들어온다. 요거 이제 옛날 했어요. 윤권사님 요게 눈이 꼬리형으로 올 때 이렇게 들어와요. 맨 끝에 놓을 때. 그래서 이제 신나라고 했다. 이서 나간다고요. 그러면서 나가는 게 이제 26장 22절. 계속해서 파들어가잖아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요. 이게 이래야죠. 이게 신앙인이라면 이래야 된다고요. 이런 야성이 죽으면 안 된다. 우물을 계속 파들어가는 이 야성이 죽으면 도대체 우리가 신앙인이 뭐냐 이거죠. 신앙인이 도대체. 그래서 이삭이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파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그런다. 광장이 나와야 되죠. 누워보시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넓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광장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나가요. 이걸 이룬 자가 누구냐면 싹개오란 말이에요. 싹개오. 뽕나무. 우리 집에 유숙하소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하겠노라.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 집에 유숙하셨는데 싹개오가 자기 인식이 장이 20큐빅, 광이 10큐빅짜리로 자기 인식이 넓어지니까 예수님이 원래 여기 계셨구나를 아는 거죠. 이게 한글 성경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예수님이 딴 집으로 들어가는 거로 지금 돼 있지. 여기 사탄의 목적은 뭐다? 내 마음의 지경을 갖다가 광이 10큐빅짜리로 만들기 위한 역사의 수단이다 이거죠. 바로 역사의 수단이다. 신나다 이거 신나. 이 누워봇이 나오기 전에 우물 이름이 누워봇이 나오기 전에 신나가 나와요. 사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스가랴 5장 1, 2절을 봐봐요. 스가랴 5장 여기서 보면 요 이제 누워봇의 요 위에 파싱이 있어요. 요 맨 상단에 누워봇의 상단에 요 파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장소를 넓게 이 광장에 이걸 만든 자가 싹개오다. 그럼 스가랴 5장 1, 2절을 보자고요. 스가랴는 여호와는 기억하다예요. 찌가리아예요. 그럼 성전 제단의 피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다. 왜 스승님께서 아담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라고 안 그러고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가 성전 제단의 피라고 그랬냐? 그러면 내 허물을 찔러 들어오는 게 여호와가 기억할 때까지 찔러 들어오니까 내 허무의 싹쓸 아벨을 찔러 들어오니까 바로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라고 그랬다. 찌가리아라고 그랬다. 여호와가 기억하다다. 스가랴 5장 1, 2절을 봐봐요. 스가랴 5장 1,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이제 끝이 이제 광장 누워봇을 만드는 누워봇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누워봇이라고 했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광장으로 만들었다. 넓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고생하고 그 고생한 사람들의 그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더 이상 남에게 안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저기 전자의 케이스가 있고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두루 파가지고 고생했기 때문에 두루 살피는 사람이 됐고 둘 중에 하나예요. 암을 극복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가지고 두루 살피지 못하면 광장이 넓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험난한 길을 내가 너무 험난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다시금 고생 안 하려고 그러니까 움켜쥐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두루 팠기 때문에 두루 팠고 두루 파는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두루 살피면서 가는 광장이 넓어진 케이스가 있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 누워봇에 도달한 사람들의 그 존재 가치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두루 파는 사람이 돼야 된다. 두루 파야 된다. 두루 파야 된다. 여기서 5장 1, 2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공중의 새가 돼서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 66권이 있나이다. 이렇게 날아가는 두루마리. 자기가 공중의 새가 됐으니까 이제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죠. 이제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 장이 20큐빗이다 이거죠. 궁창 아래로부터 20큐빗 둘째 날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해서 궁창 위에 물이 보이는데 하늘 뜻에 도달했다. 넓이가 광이 10큐빗이다. 10큐빗. 10큐빗짜리 넓이가 광이에요. 광. 누워봇이에요. 여기가 넓이가. 이게 누워봇이에요. 넓이가. 광이 10큐빗짜리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내가 다 완성했나이다. 요걸 만든 사람이 누구다?
싹게오다 이게.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자카이오스다. 자키다. 하나님 말씀이 10번, 하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이 내 마음 땅을 덮었다. 그러니까 자키가 뭐냐면, 싹게오가 뭐냐면 순결한 존재가 됐다 이거죠, 내가. 이제 내 생각이 없는 순결한 존재가 됐다. 자키가 순결이에요, 순결.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겔 41장 7절 한번 봐봐요. 7절, 에스겔 41장 7절 보면, 에스겔 41장 7절을 보면 성전 제단으로 올라갈수록,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들어요. 근데 동시에 길이 넓어진다고 또 얘기해요. 좁은 게 넓은 거다. 그러니까 스가랴 41장 7절 봐봐요.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이렇게 나가요. 또 딴 데서는 이렇게 내가요.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진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소재니까, 소재. 소재니까. 내가 없는 존재가 돼야 되니까. 근데 내가 없는 존재가 뭐다? 내 마음 땅이 넓어지는 길이다 이거죠. 이 두루 있는 골방을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 아래층에서 중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게 누가복음의 족보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촥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셈함 야펫의 아비는 노아며 촥 나가요. 노아의 아비는 라멕이며 아래층에서 중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요. 그때 족보가. 그 다음에 이제 시편 4장 1절 봐봐요. 이게 누오봇이에요. 누오봇 지금. 시편 4장 1절 봐봐요. 그럼 이제 신약의 12사도님들이 이사야 경전하고 시편을 가지고 나가셨더라고요. 내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시편 4장 1절. 시편 4장 1절. 시편 4장 1절을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누오봇의 광장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곤란 중에를 만드는 존재는 신나겠죠. 사탄이겠죠. 곤란하게 만들지만 그 안에 목적, 복이 있는데 내 마음의 광장이 10큐빗짜리의 광장으로 넓어졌단 말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나간다고. 신나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다? 느호보암이 목적이다. 느호보오트가 목적이다. 느호봇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26장 2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나가요. 이게 이제 자꾸 광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26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거기는 뭐예요? 근이에요. 근본할 때 근. 한자로 적었어요. 근이에요. 그럼 저 여기서 나가요. 이제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언약의 우물로 언약의 샘들로 옮겨갔다. 그러면 내가 이제 누오봇의 광장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다른 우물을 파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우리가. 그 목자들이 왜 이게 우울증에 걸리고 이게 간혹가다 자살하고 그러냐면 다른 우물을 파지 않는데 새로운 성도들이 끊임없이 와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수준이 높아져 가요. 다투는 단계에 들어가요. 근데 자기는 다른 우물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 봐봐요, 이제. 여기서 느호봇에 대해서 요거 끝으로 한 번 더 해요. 요거 느호봇이 맨 끝에 페이지에 내 파싱을 했어요. 느호봇에 대해서 맨 끝에 이제 페이지 23페이지 맨 끝에 이 광장이에요. 넓게 한 광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한다는 거죠. 내 고기를 먹으라 하면 네가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신명기 12장 20절과 창세기 4장 22절에서 이제 이 구운 고기가 구운할 때 이게 칠라예요. 야다와 칠라 할 때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1장 16절에서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할 때 대머리 같게 하는 게 바로 마음을 넓힌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 32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게 바로
대로예요, 대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 이거죠. 예.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의 계명, 나의 그 마음 지경을 넓히고 지금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무틀 드러나게 가서 대로를 만드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로를 넓혀줬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이게 앞뒤가 잘 세팅 시켜놔야 돼요. 예. 그래서 신나의 목적은 느호보암이 되는 게 목적이다. 느호봇이 되는 게 목적이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게 목적이다. 이게 신나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에색의 목적은 뭐냐면, 에색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압박시켜 놨는데, 그랄은 대색임질이고, 대색임질의 골짜기에서 에색을 바라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압박해 오는 게, 이게 사탄같이, 신나같이 사탄같이 다가오더라도, 이게 내 지경을 넓혀가지고 대로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기 위함이었구나. 요 4단계의 우물을 파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다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짓자고요. 자, 맨 처음에 그랄 골짜기에 이제 좌정했어요. 그랄 골짜기에서 생근원을 얻었어요. 그 생근원을 얻은 게 뭐다? 에색이에요. 에색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막 엄청난 환난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점점 이제 자식 농사 다 지었는데 남편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속을 썩일 수도 있어요. 뭐 인생의 환난은 죽을 때까지 다가오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압박해 오는 요 속에서도 이게 나를 압박해 오니까 사탄이라고 신나라고 여겨지겠죠.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고요. 나는 하나님이 압박시킨 거를 갖다가 내가 인생의 고통을 받으니까 저 사탄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 없어요. 사탄이 나를 꼬여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기존 신앙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여태까지 수천 년 내려오는 기존 신앙의 가르침인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압박시킨 게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그랄 골짜기에서 보니까 레위기 11장 1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압박시켜가지고 사탄처럼 나를 압박시켜 오더라도 사탄의 뜻으로 압박시켜 오더라도 그 안의 뜻은 뭐다? 이제 느호봇을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의 지경을 10큐빗짜리 광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기 위함이다.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너그럽게 했다고 표현하잖아요. 너그럽게 해서 이제 내가 내 주의 계명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예. 그래서 여기서 오늘 뭐 좀 많이 한 것 같아도 좀 이게 한글 성경으로 나가니까 재밌잖아요. 이게 한글 성경으로 나가면서 다시 우물을 팠다. 다시 결론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빠야흐페루 그들이 팠다. 콜 미츠라엘 모든 애굽 사람들 그들이 팠다. 근데 두루 팠다 이게 두루 팠다. 인생을 두루 살펴야 된다. 환난을 당하더라도 두루 살피면서 환난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있다고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내가 아버님 백내장 걸렸을 때 아버님한테 백내장 걸렸을 때 아버님 그 들어온 거 만지지 말라니까 왜 자꾸 만져요.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요. 식사하기 전에 꼭 들어온 걸 만져요. 네? 이렇단 말이에요. 식사하기 전에 꼭 쓰레기통을 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면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압박에 오는 데가 사탄으로 보일 거라고요. 예? 보이죠? 나는 뭐다? 2번 이제 백내장 걸리면 수술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받아요? 이제 이게 101살짜리를 누가 수술해 주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꾸 카팅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저놈이 나를 막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신나로 보인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경을 넓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경을 넓히는 거다. 그래서 그 모든 애굽 사람들 그들이 팠다. 두루 팠다. 이게 두루 파는 존재가 돼야 된다. 신나 안에서 누워봇을 봐야 된다. 신나 안에서 신나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역사의 순간이다. 신화의 순간이다. 딱 그렇게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 거죠.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 공중의 새가 돼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 하숫가에 그 하숫가의 물들을 그 물들의 하숫가를 두루 모든 애굽 사람들 그들이 팠다. 그 물들의 하숫가를 두루 그 모든 애굽 사람들 그들이 팠다.
목적은 마시기 위한 거다. 근데 마시기 위해 했는데 이제 뭐가 없냐면 그 하숫가의 물들을 마실 수가 없으므로 관계접속사가 마시지 못하는 마시기 위해 했는데 마시기 위해서 이 물들을 팠는데 왜 파냐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영어 문장이랑 똑같아요 다. 왜 물들을 팠느냐가 관계접속사를 뒷문장을 통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수의 물들을 마실 수가 없으므로 마시기 위한 그 하숫가의 물들을 그 물들의 하숫가를 두루 그 모든 애굽 사람들 그들이 팠다 이거죠. 정탐하고 탐구했다 이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이 땅만 파는 거로 아프리카 땅에서 뭐 물들을 파는 거로 자꾸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 땅에 이게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나사 모양의 서닥다리 아니에요. 이게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내 마음처럼 아까도 권장로님께 얘기 드렸지만 내 마음처럼 큰 우주가 어딨냐 이거예요. 파도 끝이 없어요. 파고 파서 계속 들어간 게 여기서 이삭선친이 판 게 뭐 이게 이삭선친이 남겨놓은 골짜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삭선친이 골짜기를 어떻게 팠냐 하면 이렇게 팠다고요.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흙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판 흙으로 메우고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목적은 뭐다? 이제 목적은 에색에 도달하는 거고 신나에 도달하는 거고 느오봇에 도달해서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다. 요걸 이룬 자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다. 마음의 지경을 넓혔다. 마음의 지경을 넓혔다는 얘기는 너그럽게 했다. 너그럽게 했다. 내 마음을 너그럽게 했다. 너그럽게 했다. 근데 이게 내가 그 에색과 신나와 느오봇에 거하지 않잖아요. 그랄 골짜기에 거해서 내 마음의 지경이 그 에색과 신나와 느오봇에 거하지 않고 목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우울증 걸려요. 맞죠? 나는 감당하기 힘든데 매일 강타당하는데. 예? 매일 강타당한단 말이에요. 나는 인식의 지경이 안 갔는데 매일 강타당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강타당한다고요. 이게 삶의 현장에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나는 마음이 느오봇에 도달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야지 모든 거를 다 수용하면서 헤브론 땅에서 갈 수 있는데 나는 느오봇에 도달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계속해서 이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때 이걸 스트레스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스트레스가 다가오니까 정 권사님이 스트레스를 피하라. 그때 그랬던 거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목적은 그거는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그러셨던 거고 진짜 신화적인 면에서 우리가 파악할 때는 내가 느오봇에 거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해꾸지를 하더라도 스트레스로 안 여기게 된다. 스트레스를 안 여기게 된다. 내가 느오봇에 거하게 되면 근데 내가 느오봇에 거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온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피가 탁해지고 어혈이 쌓이고 365개의 이 관절마다 이 어혈이 맴돌아 나갈 때마다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죽은 피와 생피가 부딪히니까 통증이 오고, 그러니까 썩은 피는 계속 뽑아내야 되고, 생피도 함께 빨려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게 오는 거죠. 나름대로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목적은 뭐냐면 오늘 딱 한 가지 결론은 그랄 골짜기, 에색, 신나, 르호봇. 다시 얘기합니다. 그랄 골짜기, 앞발이 잘 쪼개 있고 책임지라는 그랄 골짜기에서 골짜기는 뭐다? 우리 역사의 선친들이 남겨놓은 정신의 유업이 있는, 유산이 있는 데다. 위대한 유산이 있는 데가 바로 골짜기다. 그러면 그랄 골짜기에서 에색, 신나, 르호봇 요 세 단계를 소유해야만 언약의 우물이 된다 이거죠. 부활세바가 된다. 부활세바가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까지.